안녕하세요. 희범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햇볕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여기는 지금 약사서는 2층에 보살님들이 여기 기도하는 방이에요. 그래서 조그만한 방인데, 보살님들이 여기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명상도 하시고, 또 이제 피곤하실 때는 약간 살짝 이제 주무시기도 하는 그런 방이에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 제가 이제 기분 전환도 할 겸 올라와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여기에 앉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 아가씨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나 그랬는데 이제 처음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서 이디야 커피에 이제 매니저로 출근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해주려고 조금 있다가는 이제 또 절 밖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하고 싶어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제 보살님들을 이렇게 수행하는 걸 지도해보고 또 같이 이제 보살님들과 같이 이제 수행하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또 경험도 해보고 이랬을 때 보살님들이 기도하면서 제가 늘 실생활에 기도하는 부분을 좀 잘 쓰라고 늘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계를 알아도 내가 생활하면서 접목해서 쓰는 거와 100개를 알아도 하나도 적용해서 못 쓰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내가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부분을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물론 모르는 것보다는 더 좋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바뀌는 거는 어떤 것도 사실 자기 삶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인풋, 아웃풋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풋은 아무리 넘쳐나게 알아도 아웃풋을 여러분들이 생활 실전에 경험해보고 또 자기만의 노하우가 거기에 녹아나지 않으면은 삶의 질이 사실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그 부분을 좀 보살님들한테 강조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에 잘 살아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로 이렇게 들리는 부분도 좀 많은가 봐요, 보살님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도록 이제 수행한 분과 또 얼마 안 됐는 초납자 분인데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걸 제가 또 유심히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절은 조금 이제 보살님들이 이제 자주 어떤 분은 매일 오는 분도 있고 거의 절에서 이제 또 6시간씩 뭐 4시간씩 이렇게 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뭐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분도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오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지도해 보면은 오래도록 절에 다녀도 자기가 이제 생활하시면서 자기 하는 일에 그 생색을 많이 내는 사람은 그 수행에 별로 진전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묵묵하게 자기 하는 일만 하고 그냥 조그마한 일이라도 그냥 이제 생색 없이 자기가 이제 많이 모자라도 그 모자라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꾸준하게 하는 사람하고는 그 조금의 세월이 지나면 바로 그 사람의 이제 삶의 질이 서서히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절에서는 끊임없이 무주상 보시를 해라, 또 기대하지 말고 해라, 또 생색 내지 말고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좀 사람들이 참 그게 잘 안 되죠. 내 몸이라는 게 있고 뭐라도 내를 내세우고 싶어 하죠. 이런 부분은 내가 했는데 또 절에 이런 불사는 내가 했는데 또 스님한테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많은 일을 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고 또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칭찬은 듣고 싶고, 자기가 이제 못하는 부분은 누가 얘기하면 듣기 싫고, 참 그 보살님들 다 비슷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누구라도 자기 칭찬하면 좋지, 누가 자기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일을 그래도 자기가 그 안에서 조그만한 일이라도 큰 일이라도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나중에 보면은 그 보살님이 돌아가는 일이 이렇게 자기 가정생활이나 자녀들이 돌아가는 게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물으듯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뭐든지 이렇게 생색을 내고 자기가 그 부분에 꼭 칭찬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어필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일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부분도 굉장히 잘하는데 결국은 그 생색내는 것 때문에 잘하는 부분을 다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저축했는 거를 자기가 야곱야곱 다 뺏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뺏쓰는 돈이 많으니까 나중에 저금해놨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 뒤로 남을 험담한다든가 남을 비난한다든가 또 생색내는 거, 또 이제 누군가한테 기대치가 있어갖고 섭섭한 마음, 이런 부분들이 많게 되면은 내가 좋게 수행한 부분도 많지만 그런 부분이 같이 비례해 버린다면은 사실 남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활이 별로 달라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지구에 왔을 때는 우리가 태어나서 지구에 와서 할 일은 지구라는 학교에 와서 그냥 배우고 경험하고 내 영적인 마인드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구에 와서 내가 학생으로서 배운다는 거는 망각해버리고 자꾸만 내가 했는 거를 내세우는데 한평생을 사실은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보살님들이 가만 보면은 그 자식들을 키워도 엄청나게 희생을 하시고 키우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내 말을 잘 들을 때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식이 크고 어떤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일을 할 때 한 30이 넘어가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직장을 갈 때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그게 이제 행동들이나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다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내가 저 자식을 어찌그 키웠는데 또 저렇게밖에 못하나, 또 취직이 안 될 때, 또 집에 있을 때 그 속 터지는 부분, 또 자기가 보고 싶은 며느리 제대로 못 봤을 때, 또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이를 데리고 왔을 때 여러분들이 불화를 이렇게 겪는 걸 보고 결국은 보살님들이 자식을 키워도 거기에 너무나 많은 기대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으니 그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요즘은 보면은 이제 자식들 결혼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또 식구들끼리 불화가 너무 심하고 또 며느님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겪는 걸 보면서 수행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한 번도 자기가 내가 시어머니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내가 할머니가 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신을 하고 또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수행자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해보신 건 아닐 건데 참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보고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이지. 근데 20년, 30년씩 수행을 하시고도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게 내려놓지 못하고 또 어떤 부분에 맡겨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보살님들이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늘 수행에
이제 그 포커스를 마음 쓰는데 맞추고 또 일상생활 하는데 맞추고 또 이제 자녀들이나 남편에게 맞춰보라고. 그래서 식구들한테 잘 되면 모든 사람한테 다 잘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이 다른 사람한테는 잘할 수 있지만 식구들한테 잘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수행하는 거를 이렇게 써보면서 식구들하고 원만하게 잘하는 사람은 바깥에 나가도 다 잘해요. 제일 우리가 이제 이 수행하면서 누군가를 같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살아야 될 부분은 제일 원초적인 게 사실은 가족이거든요. 가족하고 원만하게 지내면 다른 사람하고 원만하게 못 지낼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하고 있죠. 바깥의 사람들은 그래도 공부했다고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체면치레도 잘하고 보여주는 게 어느 정도 되는데 일단 집 문 안에만 딱 들어오면은 이제 여러분의 다른 모습이 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수시로 자기를 점검해보고 또 절에 이렇게 있어 보면은 제가 이제 다른 사찰에 가거나 이랬을 때 그 절에 굉장히 이제 보살님들이 일도 잘하시고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굉장히 이렇게 화목하게 주지스님이 신도들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가 보다. 이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한두 번 이제 자주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지스님이 계실 때는 보살님들이 다들 오셔갖고 일을 열심히 굉장히 잘 하셔요. 그런데 주지스님이 뭐 일을 하다가 갑자기 볼 일이 생겨가지고 출타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그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해놓고 이제 당신이 이제 주지스님 방에 들어가셔서 뭐 손님들을 접대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순식간에 보살님들이 그 많던 보살들이 싹 빠지고 없어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어디 갔나 이렇게 찾아보면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주지스님이 나오면 보살님이 어디 갔는지 어디 있다가 나왔는지 또 그 주지스님 옆에 그림자처럼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하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주지스님이 나오실 때만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는 보살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오래 계셨던 보살님들, 또 공양간에서 일하시는 보살님들, 또 법당에서 자기 소임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 저 보살님들은 주의스님 계실 때 일하지, 주의스님 안 계실 때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의스님이 안 계시면은 다 하나씩 둘씩 빠져가 어디 가버리고 없고, 그 원래 소임 맡아서 그냥 보나 안 보나 꾸준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만 두세 명이 남아서 그 일을 다 처리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 사람 사는 데는 다를 게 없구나. 예, 그렇게 오래도록 보살님들이 기도하고 공부했다고 해도 결국은 보여주기 위한 삶에 자기 생색 내고 체면치레하는 거에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보살님들 속이 어떤 데는 다 보여가지고 조금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실수록 안과 밖이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한테 솔직해질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그 일이 하기 싫다 이러면 안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못하겠다 이래서 못하겠고 그리고 이제 말을 표현을 하고 그러면 하게 되면 헌연하게 하시고 예, 자기를 속이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생색 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별로 사실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일을 또 해서 내한테 뭐가 남겠지. 또 이 일을 하면 내한테 어떤 일이 또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 삶에 그렇게 이제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별로 이익이 없어요. 우리가 이익을 떠나서 여러분 삶의 질이 풍부해지지 않고 윤택해지지가 않아요. 보여주기 삶을 살게 되면. 근데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체면치레하는 부분은 너무 잘해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체면치레를 해야 될 일에는 목숨 걸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에는
너무 다른 얼굴이 있을 때 제가 이제 깜짝깜짝 이렇게 놀랄 때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체면 치레 안 하고 그런 일을 사실은 안 하셔도 되는데 자기가 한번 자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과연 내가 그거를 헌연한 마음으로 했는가, 내가 누구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았나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거의 이제 50이 넘어가고 이제 어떤 내 삶의 이제 일생을 봤을 때 어떤 이제 나를 점검해 보고 이제 내 수행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사실은 지금은 이제 타진해 보고 모자르는 부분은 더 보태야 되고 또 잘하는 부분 더 정복시켜서 잘해야 될 때이듯이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세세하게 나를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이런 거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큰 수행도 사실 중요하지만 소소하게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습관 이거 자체가 사실은 바꿔가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이런 소소한 거를 여러분들이 늘 이제 그냥 간과하시고 다른 어떤 큰 걸 가지고 자꾸 수행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뜬구름 잡는 수행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안과 밖이 늘 솔직하고 또 이제 깔끔하고 간결하고 하는 거는 하고 못하는 거는 못한다고 얘기하고 또 이제 내한테 솔직해질 때 여러분들 살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솔직해지기 싫은 이유는 뭐냐 하면 혹시나 남한테 미움받을까 봐,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까 봐 자기가 있는 속에 있는 그 말을 절대로 못 내뱉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미움받고 비난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정말 죽일 듯이 미워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때 잠깐 앉아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뭐 얘기할 때 잠깐 그냥 험담할 뿐이지 그걸 곱씹어가지고 속속들이 미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건 다른 사람한테 받기 싫어서 그 있는 대로 그 체면치레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늘 가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늘 다른 사람 이목 때문에 가짜 인생을 평생 살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울분이나 화나 이런 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쌓이게 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착한 사람 안 해보면 굉장히 편해요. 나는 나쁜 사람이다 딱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편한 대로 찾아보면 굉장히 삶이 심플하고 사라지는 게 굉장히 편안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이목으로 살다 보면 끝도 한도 없어요. 여러분들 사는 게. 그리고 여러분이 특히나 바뀌어지질 않고요. 그 다른 사람 이목에 잣대를 어떻게 다 맞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잣대를 여러분들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틀린데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이 근사를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은 그 잣대에 여러분을 맞춰서 살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지? 그거는 벌써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 있는 마음을 전부로 안으로 끌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면서 행복한 걸로 조금 미움받으면 어때요? 조금 나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어때요? 내 마음이 풍요롭고 풍족하면 되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누구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요. 피해만. 너무 그게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가 안 주는가 그것만 보시고 다른 거는 다 수용하시고 여러분들을 다독이면서 마음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그런 습관들 바꾸면서 살아보면은 여러분들 훨씬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그래서 실생활에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쓸 때 내가 이 일을 할 때 과연 생색내려고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고 이 일에 내가 기대치가 있나 없나를 한번 보세요. 그러시고 기대치가 없고 생색낼 마음이 전혀 없을 때 그 일을 하세요. 조금이라도 내가 이 부분에 생색을 낼 마음이 있다 하면 지금부터도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루에 생색내는 일을 얼마나 하고 있나, 아니면 생색내는 말을 얼마나 하고 있나, 내가 또 누구한테 이걸 해서 잘난 체 하는 일을 얼마나 하고 있나, 그 뒤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고 어떤 말을 할지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세요. 그거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을 일이고, 그거 자체가 누군가의 험담거리를 여러분이 주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여러분이 묵묵하게 하게 되면 나중에 세월이 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줘요. 아, 저 사람 진짜 진국이다. 아, 저 사람 누가 뭐라 하나 자기 하는 일은 열심히 하네. 아, 저 사람처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알게 돼 있어요. 그거는 누구라도 말 없이 해도 알게 돼 있고, 그런 사람이 제 눈에는 더 들어와요. 초라하게 있고 절에 와서 어떤 자기 목소리를 안 내도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사람이 제 눈에는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이 훨씬 더 이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 모르게 뭔가를 하나 더 주고 싶고 어떤 걸 하나 더 가르쳐 주지. 사람이 저렇게 살 때 또 마음으로도 어떤 부분을 더 내가 첨가해주면 저 사람이 좀 더 행복하게 살겠구나. 또 아니면 생활이 윤택하겠구나. 이래서 그 부분을 잘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도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마음이 더 이쁘고, 여러분 얼굴 이쁜 거 석 달 안 가죠. 여러분 아시죠? 그죠? 만약에 얼굴 이뻐서 다 잘 살 것 같으면 양귀비도 다 잘 살아야 되고 미스 코리아들 다 잘 살아야 다 사랑받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 마음이 이쁜 사람은 평생을 두고 봐도 질리지 않고 이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지, 얼굴만 이쁘고 마음은 그냥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을 일을 할지, 아니 얼굴은 별로 안 이뻐도 내가 마음을 이쁘게 다듬을지,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얼굴은 여러분들 만약에 타고나서 내가 어떻게 못한다 하면 마음 이쁘게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내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거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런 얘기 듣고 여러분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또 여러분들 영적인 그 이제 부분이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